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며 당신 자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냥 가시는 분으로서 오셨던 것이 아니며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의 길을 걸어가 주셨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저희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나와서 저희가 그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셨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기도로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참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씩 형성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17장 부분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주셨고요. 18장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체포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 사이에서 또는 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토스가 되는 거죠.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재판을 한 번만 받으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받으셔야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제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9절에 빌라도가 등장을 해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뺑뺑이 돌린 다음에 예수님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십자가에 곧 못 박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으면서 천천히 좀 상황을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네, 빌라도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넘겨받기는 요 앞부분에서 넘겨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장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의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신문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과 좀 주고받고 나서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죽이라고 난리를 치니까요.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이제 가시면류관이라고 저희 보통 부르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보라색 옷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보라색 옷은 그 당시에 황제가 입는 옷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 가서 이르되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군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군인들한테 넘겨주면 군인들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그냥 단지 육신의 고통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사람 정말 뼛속까지 괴롭게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채찍은 혹시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지만 이제 끝에 금속 부치가 있어서 사람의 사실은 그냥 때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갗을 뜯어내는 역할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리게 되죠. 정말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 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자칭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를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며 조롱한 것인데 사실은 본인들이 진짜 왕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상대방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막 멋대로 대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럼 수치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군인들의 수치이죠. 근데 심지어 그 군인들이 했던 행위가 그냥 단순하게 때리고 단순하게 조롱한 것이 아니라 아유 네가 무슨 왕이야 이러면서 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왕이었어요. 그럼 그 수치가 너무 커지겠죠. 그죠? 너무 커지겠죠. 네가 무슨 왕이야 라고 한 것은 정면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자기가 조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상대방은 그거 모르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이제 밖에 나가면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괴롭게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봐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아무 죄도 못 찾겠다. 다시 데리고 나올 거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채찍질하고 바로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고요. 오늘 중간 단계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였냐면 유대인들한테 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 빌라도 자신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그를 수치스럽게 했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막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렇게 내가 예수를 괴롭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근데 죄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오시자 이제 6절에서 근데 그 사실을 본 대제사장들과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요, 오늘은 빌라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빌라도 모습이 이제 잘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지금 본인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막 자꾸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좀 괴롭혀야 되나? 죽여야 되나 정말로?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정치인으로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 신문을 해보니까 자기 나라 법으로는 죄가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는 못하더라도 이 예수 청년이 하는 말을 믿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로마법으로 잡아놓고 죽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정부에 넘겨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유대의 소유를 본 적이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황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 민족인지도 알고 있고 이렇게 아우성이어서 좀 이렇게 달래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될 텐데 그렇다고 내가 멋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는 건 법을 어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막 마음이 둘로 갈리면서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최대한 좀 달래보려고 예수님을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고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그냥 풀어주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야 이제 봤지? 충분히 할 만큼 했잖아 이 정도면. 그런데 죄가 없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야 우리 이쯤 하자. 이쯤 하고 상황 정리하자. 그리고 풀어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가서 뭐 어떻게 알아서 하든가 그렇게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한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니네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못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랬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유대인들한테 니네가 못 박아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야 이제 상황 종료시키자.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자. 너희들이 괴롭히고 싶은 대로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 지나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7절에서 뭐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죠. 그래요? 근데요 빌라도 총독님 저희가 우리한테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으로 예수를 보게 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고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했고 성전을 무너뜨려다 다시 세운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예수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뭐 하는 거죠? 역시 이 사람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빌라도를 끝까지 압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치적인 정치가 아니죠. 로마법에 따라서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합당합니까? 당연히 합당하지 않죠. 지금 로마 법정이잖아요. 로마 법정에서 사형 집행권이 없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 법을 가지고 로마 법정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당연히 부당합니다. 당연히 부당합니다. 이건 거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렇게 미국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뭐 멕시코나 캐나다나 주변국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법이 이러니까 너희들 이거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 죄수가 미국에서 잡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나라 법정에 섰으면 이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인 겁니다. 법을 붙들고 있는 빌라도는 법을 집행할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은 너무 집행해야 된다는 마음에 갈등은 생기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말을 무시는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넘긴 유대의 군중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면서 증거도 막 이상한 증거들을 대고, 그리고 실제 마지막에 가서는 무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한테 법이 있다니까요. 우리 법대로 그냥 판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대신 죽여주세요 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죽일 수도 없고 근데 죽이고 싶으니까 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심판이, 판단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선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8절에서. 그래서 빌라도가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진심으로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 말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지금 빌라도는 뭘 찾고 있는 겁니까? 본인이 책임 있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법관 입장에서는, 지금 법관을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법관 입장에서는 죄를 어기지 않았으면 풀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자기가 할 일은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법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꾸 뭘 찾고 있는 거냐면 빌미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일 빌미든지 아니면 좀 시원하게 풀어줄 빌미든지, 내가 좀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책임을 안 질 수 있도록 뭔가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니? 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니? 왜, 어떤 근거로 이런 일들을 한 거니? 라는 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답 안 해주시죠. 왜죠? 예수님 아시니까요. 빌립보가 결국은 자기 변명하려고 빌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려고. 그죠? 십자가 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변명을 잘 하시면 정확한 무죄가 나오면서 나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침묵하신 것은, 거기서 진술을 거부하심으로써 사실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신 겁니다. 법정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거부하신 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묵비권은 나한테 손해가 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다급하니까 압박합니다. 야, 나 힘 있는 사람이야. 알잖아. 널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하자. 우리 좀. 너가 뭘 했고 어떻게 했는지 말을 좀 해주면 내가 그거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자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라고 자꾸 이제 빌미를 찾고 있는 거죠.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 피의자의 신분인 건데 예수님께서 피의자의 자백을 근거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라도 어떻게든 지금 자기가 책임 안 지고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또 저희가 보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십자가로 올라가시겠다라는 것이 확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뭘 지금 얘기하신 거냐면, 나는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는 게 마지못해서 올라가거나 니네 죽인 사람은 너네이고
행하는 사람이 너네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만 그 부분만 명료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 십자가 왜 지는지를 명확하게 사실상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소리 지르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법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어떻게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막 압박하는 거죠. 이 법을 그대로 지키고 집행해야 되는 당신이 죽여야 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법 집행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서 막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아우성치는 소요를 잘 잠재우지 못했다는 정치적 무능함을 어떻게 보면 드러낸 것이기도 하죠. 만약에 막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우성치게 내버려 두면 로마 입장에서는 야, 너 안정을 하라고 그쪽에 보내놨더니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다시 올라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일부러 이렇게 상세하게 좀 살펴본 것은 아마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시다 보니까 내가 좀 놓치고 몰랐던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저희가 쭉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좀 상세하게 보게 되면 사실 거기 숨겨진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기 변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이고, 진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놀리는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라도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빌라도의 모습에서 저희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그렇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어찌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실 대부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빌라도와 참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로마에서 받는 인정과 그리고 내가 이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확고함, 확신 등을 또 당연히 버릴 수가 없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다고 인기와 사랑을 얻고 그리고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편안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역시 포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책임지려고 하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탓할 것을 찾아놓고 빌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있느냐,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계속 이유를 찾아서 그 다음에 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탓을 하려고 확실하게 좀 변명할 거리를 다져놓고 문제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자기는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희가 너무나 많이 저희 안에서 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에 정말 역설적이게도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떠밀려서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정말 역사상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존재로서의 판결을 내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를 택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그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잃을까를 크게 두려워했던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자기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 결국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갈팡질팡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 두려움은 대부분 사람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빌라도와 같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즉 주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담대함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꼭 필요한 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가 수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미 깨닫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앞에 놓인 선택들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게 수치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주의 길에 머물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 가지로 좀 묵상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마음에 와닿으시는 대로 같이 주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